크리스찬이 홀로 순례 여정을 하다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공고상 중턱에서 한 노인을 만났었죠.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유혹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약속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따라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믿음은요, 만일 이 노인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평생 좋은 노릇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불현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가 붙잡으려고 하자 믿음은요, 서둘러 공고산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산을 반쯤 올라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바람 같은 속도로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쉼터가 있는 곳에서 저를 따로잡았습니다. 제가 앉아서 쉬었던 쉼터 말이군요. 그곳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제 품에 있던 두루마리를 잊어버렸지요. 믿음이 이제 도망을 치면서 산 중간쯤 올라왔었을 때 뒤를 봤는데 어떠한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쉼터가 있는 곳에서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크리스찬도 그곳에 가봤잖아요. 바로 그 쉼터에서 깜빡 잠이 들었었을 때 그의 품에 있었던 소중한 두루마기를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제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저를 따라잡자마자 한마디 말도 없이 주먹을 날리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나가 떨어져 정신을 잃었지요. 조금 정신이 들었을 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제 마음이 은근히 첫사람 아담에게 끌린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왔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잡자마자 갑자기 주먹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공격에 이 믿음은요, 나가 떨어져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조금 돌아왔었을 때 너무나 당황하여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에게 질문을 하자 그가 말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좀 전에 믿음이 첫사람 아담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에게 유혹되어서 비록 진짜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따라갈까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또 한 번 주먹을 날렸고 저는 나자빠져서 그의 발 앞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든 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람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비 따위는 모른다며 저를 다시 때려 눕혔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가했었던 겁니다. 이 강한 공격에 그는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정신이 들었었을 때 그는 애원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에게 애원을 하는데 그는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비 따위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느닷없이 이 믿음을 공격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중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임을 말합니다. 모세. 자, 과연 이 모세가 무엇을 상징하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뭐겠습니까? 모세하면 뭐죠?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자로 이것 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범법자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법을 어기는 자, 범법자로 정죄를 함으로써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한다라는 거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잘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요. 그리고 그것을 일시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율법은요, 자비가 없어요. 율법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데 그것도 항상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고 그것을 항상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다 무엇 아래 있다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건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 말할 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요,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법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데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존 버년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이 공격받게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자체는 결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영락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를 말린 사람이 누구였나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더군요. 그것을 보자마자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세를 말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살려주게 된 것이죠. 만일 그분이 막지 않았다면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분이 누구셨는지, 당신을 위하여서 그를 저지시키고 당신을 살린 사람이 누구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믿음도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그분에 있는 상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그가 보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 상처를 보자마자 믿음은요, 바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부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존 버년은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더라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누구도 그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행해야 되고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준행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은혜.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참 감사하죠. 모세를 통하여서 오게 된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빼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말합니다. 율법은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오히려 우리를 올가맵니다. 자유가 없어요. 더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과연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 그 행위에 속하여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받아주시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늘 행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하나를 빼놓으더라도 범법자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 기능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죠. 그때 말하는 것이 여기에 달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달린 자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를 말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야 된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은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이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 율법에 대한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 율법은요, 우리로 뭐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정확히 몰랐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누구도 의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기에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정죄받고 죄인이다라는 죄책감만 가지면서 항상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해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혜잖아요. 그분 자체가 은혜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셨으니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다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늘 평생 우리에게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있는 곳에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신 그 놀라운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격스러우시죠?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또 눈물을 지으며 이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간증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은혜잖아요. 그분이 구원이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빼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은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드러낼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VIP들도 그 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